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참 잘 살았다. 시작. 오늘 참 잘 살았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이 참 잘 살아오신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르고요. 오늘도 잠깐 제가 속초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뭐 앞에 차가 졸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차를 추월하겠다고 하는데 조는 게 확실한 게 이 제 라인으로 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것 잘 살고 계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 표시된 대로 이제 조금씩은 지난번처럼 뭐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지 않고 2명 앉고 또 1명 앉고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조금 좁게 앉아도 되니까 여러분 좀 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만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침묵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큰 소리 나는 일제히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게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바라바가 노임을 얻었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주위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우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군병들, 관리들, 이 네 부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따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따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를 지었다고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가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구경꾼들도 그 주위에 있었다는 것.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쭉 읽게 되겠어요. 묵상하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누가 되냐면 자이든 타이든 증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셨고요. 우는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여인들이 되고요. 십자가를 진 시몬, 구레네에 대한 시몬은 초대 교회의 인물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이 참 놀라운, 이 누가가 쓴 글 중에 참 놀라운 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분명히 억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예수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시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구레네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길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눈에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환산을 하면 약 100에서 12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죠. 몸에 피는 다 흘렸죠. 기운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 전날 밤에 뭐 하셨습니까? 유월절 그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발 씻기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거든요. 밤새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잡혀가지고 끌려다니시는데 채찍에 맞고, 우리가 뭐 채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안에 여러분 그 채찍 제일 끝에 여러 가지 뭐 돌이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꽂아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하면 상하게 할까, 그런 고민으로 만든 채찍, 그거로 예수님 맞으신 거죠. 피를 다 흘리고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100kg가 넘는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헬스 가서 이거 몇 킬로짜리 올리고 들고 하는데 이거 잠깐 드는데요. 그것도 힘든데요. 여러분 100kg 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어머니 문안하라. 자,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바울이 썼거든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을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격자가 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을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포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이 쓴 글에 로마서 마지막 16절에 제발 좀 나를 대신해서 문안해 줄 사람이 누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억지로 갔지만 마지막 구절에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루포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어떤 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야 되는 관계.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은혜를 입은 가정,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게 문안을 해달라고 할 때 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여러분, 여기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바울과 영향력 있는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한 교회의 지체로 바울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사실을 발견해요.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끌고 갔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한 믿음의 일원이 되고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억지로 갔지만, 붙들려 갔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부르심의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때로는 억지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어요. 병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기가 막힌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모든 절망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죠. 자, 오늘 또한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의 지역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건 골고다입니다.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성 바깥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겟세마네 동산 1번을 조금 클로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 저기서 잡히셨어요. 빨간 라인을 쭉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그림 보여드렸죠? 예, 2번, 3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훌다 문을 통해서 2번, 3번이 어디냐면 2번은 가야바의 집, 처음에 예수님 잡혀갔던 곳, 3번과 4번은 안나스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유대인들의 그런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5번, 7번, 8번으로 가주실래요? 빨간 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5번, 7번, 8번에서 안토니아 성체라고 돼 있어요. 이 안토니아 성체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빌라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그 안토니아 성체가 바로 성전 위쪽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5번, 7번, 8번 밑에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여러분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우리가 5번, 7번, 8번이 빌라도예요. 그럼 6번이 없잖아요. 그죠? 6번은 어디로 갔을까요? 6번으로 쭉 내려가서 줌으로 딱 보여주시면 여기가 헤롯이에요. 헤롯이 사는 곳. 헤롯 궁전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이걸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 집에서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빌라도한테 간 이유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건 죄가 없는 걸 알고 헤롯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는데 지도자였는데 유월절을 위해서 들어온 걸 알고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게 6번이에요.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왜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무슨 큰 이적을 한번 행해 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7번, 8번이 빌라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을 보면 그 제일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 문을 향해서 이제 10번에 있는 골고다 계곡으로 넘어가서 그 10번이 여러분 성 바깥에 있어요. 이 성의 모습이 이 골고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금 성지에서 이 골고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골고다의 한 단면이에요. 지금은 이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을 쌓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골고다를 성 안쪽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거든요. 골고다가 해골이다, 죽음의 언덕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잘 보면 사람의 마치 해골과처럼 흉측한 바위들이 그 골고다에 있었다. 그 위에 달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굉장한,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만, 제가 누가복음은 처음에 복음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인들이 슬피 우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살던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워질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가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좀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절망,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앞에 일어날 임박한 진조 앞에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복을 차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가 됩니까?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이 여인들의 슬피 울음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잘 모르는 현상이거든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울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수를 따르게 하셨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는 울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이 임박한 징조와 상황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슴 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좀 많이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슴 통해함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혹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반면에 십자가 위에 이제 두 행악자의 모습이 32절에 3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두 행악자의 모습이 32절과 3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끌려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붙들려서 끌려갔잖아요. 이 사람도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정치범이든 사람을 죽였든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들과 함께 39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구원하라. 여기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 구원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안 박히고 내려오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그런 보응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못 뽑고 나 살려달라 이거죠. 내 살아나는 것,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두 행악자 앞에서도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경꾼들을 보니까 그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6절에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도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 여기에 관리들, 여기에 군병들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예수님의 길을 한낱 구경꾼으로 비웃음으로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들. 예수님의 구원을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상에서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우는 여인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강도짓을 통해서 죽을 한 사람의 목숨, 그리고 자신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 사함의 긍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십니까? 아니면 슬피 우는 여인들이십니까? 아니면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경꾼이든 강도이든 슬피 우는 여인이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든 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삼아 이 땅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데려갔던 군병들이 여러분 그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지진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군병들이 화들짝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지진 속에서 여러분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말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갈 때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때로는 억지로 갈 때도 있죠. 좀 안 해도 되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억지로 예배 시간에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맡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억지로 때로는 끌려갈 때도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절망, 아픔, 고통 이거 다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절망들과 삶의 절망들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의 여러분 절망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을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광도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내가 멀찍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구경하는 거예요. 저렇게 상황이 좀 변하면, 상황이 좀 바뀌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멀찍이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심리 속에서 큰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내가 좀 싹 숨어서 나도 그 속에 의인이 되고픈 마음으로 같은 큰 소리를 지르듯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막을 힘도 없고 막지도 않고 그래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억지로 끌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가 억지로 때로는 절망 속에서 때로는 죄의 아픔 속에서 때로는 멀찍이 구경 갔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